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있는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목사님들福音교회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룬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런 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혼미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저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나눴듯이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이 알듯이 성경을 자꾸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의 연마를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두 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26번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에스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단편 소설 가운데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드 멤버들은 좀 아는데 저는 잘 모르고 한 소녀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소녀는 병실 창가 밖에 서 있는 나무가 가을이 되어 한 잎 한 잎 떨어져가는 낙엽에 자기 생명을 봅니다. 그 소녀는 낙엽이 한 잎 한 잎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져 나가는 잎을 보고 자기의 생명도 그처럼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저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는 날 그때엔 내 생명도 끊어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덧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게 되었을 때 소녀의 몸에서도 모든 생기는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는 가엾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에는 마지막 잎사귀 하나만 남아서 나무에 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 잎만 떨어지면 나도 숨이 끊어질 거야 하고 소녀는 애처로운 눈으로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마지막 남은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그 잎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무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잎이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창밖을 보면 그 마지막 잎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불현듯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도 죽지 않으라는 희망을 갖게 되십니다. 그 소녀는 그 나온 마지막 잎을 바라보면서 날로 건강을 회복하고 결국 병은 나아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마지막 잎사귀는 소녀에게 삶의 희망을 주려고 어떤 무명의 화가가 그려서 그 나무에 붙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생애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 소녀가 나무잎이 한 잎 한 잎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은 무섭습니다.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련과 환난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뜻밖의 재앙으로 이렇게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나 저는 시련의 파도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미래를 향한 의지와 희망뿐인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괜찮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죠. 이러면서 일어서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처럼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처량하고 음산한 마음이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선 에스겔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제1차 포로는 유다왕 여호야킨 3년에 있었고, 제2차 포로는 여호야킨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있었습니다. 이 제1차, 2차 포로에 의하여 유다의 왕족, 귀족, 관원, 장군 등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이나 유대에 잔류한 자들이나 다 같이 이제 그들에게는 민족적 소망도 국가적 장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장래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유대 백성들은 골짜기에 널리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설 사람을 찾으셨으니 그가 곧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마른 골짜기 뼈들의 부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에스겔 37장 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히브리어는 야드는 본래 주의 손을 뜻합니다. 야드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the hand of the Lord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주의 능력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the power of the Lord입니다. 따라서 이 말보다는 주의 손이 맞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2절에 나를 그 사면에 지나게 하셨는데 보라 그 뼈들이 힘이 말랐더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환상 중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가게 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골짜기 사면으로 지나면서 거기에 뼈가 가득하여 힘이 많고 이 뼈들이 힘이 말라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뼈들은 오랜 세월 동안 햇빛에 쪼이고 바람을 맞아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듯한 힘이 마른 뼈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죽어서 마른 뼈와 같았다.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뼈 같았으며 몸을 형성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희망도 없고 그저 너의 생활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아니하면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즉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았기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하나님이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를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인간들은 어떤 생명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폐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윗의 보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만을 보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소생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망이 가고 낭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 신실한 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하시지도 않으시고 친히 손으로 뼈들에게 손을 얹어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는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37장 4,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잘 보세요.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정말 미쳤죠? 그죠? 미쳐도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아니 마른 뼈들에게 주의 말을 들으라니 말이 되느냐 이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가 행하는 첫 번째 행위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발견자가 아니라 진리의 목격자요 선포자일 뿐이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을 수행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일을 수행하는 대사이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인류의 심판자이시고 그 전능하신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임할 때만이 그 메시지가 마음에 다가와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 볼 때 막 우리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그냥 손을 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선지자 에스겔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예언하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본문 37절 7,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고 뼈들이 모여들어 뼈가 자기 뼈에 붙더라. 8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었으니 그들 속에 숨이 없더라. 숨이 없다 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하였을 때 소리가 나고 많은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이 뼈 저 뼈가 제자리를 찾아 모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숨이 없었다. 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으나 죽은 시체처럼 일어나지는 못하고 누워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양은 갖게 되었지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나타내신 일과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호흡이란 구약의 루아크나 신약의 푸니바라는 것인데 바람, 호흡, 숨, 영이란 말로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십니다. 전에 성경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데 그 잘못된 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7장 9절에서 바람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말이 돼요? 바람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면 뚱딴지 같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줘 그들로 살게 하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숨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벌떡 일어났으며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발로 서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골짜기는 마른 뼈들만 가득한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골짜기가 큰 군대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을 가져오는 힘이 극히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회의와 절망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도 싶고 교회 모임과 주일 경배도 절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으나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게 되고 재능과 시간과 지식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인색하고 게으러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들어 누워있는 송장과 같은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을 받기 전에는 한날 성령에 대해서는 이론과요 도덕과요 불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말은 우리는 참 잘합니다. 영적으로는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서도 밖에서는 불평불만을 드러놓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 봉사활동도 없이 다른 성도들이 애써 일하면 뭐해? 그 일을 놓고 불평과 비판만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취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한 바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생명이 넘치는 존재가 되어 희망을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원수들이 와서 성벽을 허리고 성전을 불사르며 여자들을 겁탈하고 남자들은 죽이며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어간 마당에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희망은 없었죠. 절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본문 37장 10절 중반대로 보시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분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도저히 소망이 없는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있게 에스겔 선지자는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마른 뼈 따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포로되어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가능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절망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가면 여러분과 저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려. 14절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본토에 두리니 그때 너희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수행한 줄을 알리라. 주가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갈라져 결국 이웃의 강대국들의 집합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로 뭉쳐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론과 민심이 분열하였으니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BC 721년 아시리아에 패망당하고
그 백성들로 흐트러졌습니다. 남하고 유다도 BC 586년에 이르러 바벨론 제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들, 관원들, 장군들,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쇠사슬에 묶여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그 당시 끌려간 포로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으로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정복된 후인 BC 538년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여 그뒤 BC 458년 에스라가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으나 국가적인 독립을 하지를 못하고 식민지로 있었죠. 따라서 다윗의 위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계속 침략을 받았고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방 곳곳으로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누가 없었다고요? 주권이 없었다고요. 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권을 이룬 지 약 2600년 만에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정식으로 세워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 성취된 것입니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의 위의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날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재림할 때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어디에? 아까 본문 읽은 중에 37장 21절 20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어요. 나라도 있고 주권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완전한 나라가 아직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직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먼저 흩어졌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올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계 방방곡곡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한 200만 정도가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야 합니다.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국에 약 1000만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전 이들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면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아닌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두 왕국이었잖아요. 이제 한 왕국이 되십니다. 자,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했듯이 지금 그대로 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뿌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한 왕국이 되어 목자로서 양떼인 백성을 다스릴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누가 다스리? 예수님께서 한 왕이 된다 이거예요. 메시아로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한 왕이 된다는 거죠. 한 국가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재림하시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 즉 공중에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함께 모이고 힘줄과 살이 붙어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왕림하실 때 무덤의 골짜기로부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어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구름 속으로 끌려가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할 것이고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전신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연하해지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이 세대가 하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마 한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시면서 생명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4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언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영적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성도들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영적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위해 또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손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